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깨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가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지식이 없지만 우리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예배를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둘째 주일이자 교회 연합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함께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주의 고백드립니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묵상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이 시간 감사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시간 감사의 기도 김점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메시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위에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받고 이겨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영으로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성교 헌금을 주일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펼쳐지고 열매 맺게 하소서. 늘 기쁜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섬기게 하소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서로 사귀며 친구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남신도의 주일, 한가위 감사주일 그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신도의 원래회가 매월 둘째 주일마다 있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후에 신도의 원래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 22명까지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4단계가 아닌 이상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에 그렇게 오전 11시 예배 있고요. 10분 전에 찬양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회 저녁마다 7시 30분에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권사님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에 예배 후에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중에는 가정 방문 예배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가정에 한해서 이렇게 또 가정 예배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영숙 성도님, 정영숙 자매님께서 여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교인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괴로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내고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 가족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시험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데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늘 격려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아픔들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괴로움이 있을 텐데 주 은혜 가운데 이겨내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에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리에서 일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생각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을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함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앙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또 거부하면서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그 복음을 기뻐하지만 환영하지만 자신의 종교관, 자신의 신앙관, 자신의 가치관과 충돌하면 갈등하다가 복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뻐하고 환영하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떠나기도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이 맞다고 인정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서 그 복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어떻게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서 열매 맺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열매가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기쁘고 반갑고 또 옳은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너무 과격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은 좋은 말씀일 뿐이지 내 삶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고 믿음과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결국 사탄이 집어삼키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장되고 매몰되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죄가 떠오르기도 하고 내 잘못들이 막 떠올라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냥 마냥 좋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고통과 이 현실이 참으로 어둡고 괴롭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기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자신 동참하고 헌신할 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직장, 자신의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내 가정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될까를 고민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로서 우리가 이웃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부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포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한
부류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두 부류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지만 거부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재산이 많고 젊은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그 젊은이에게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자 젊은이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그 십계명과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라고 자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 젊은이가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애쓰면서 살아온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사랑스럽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한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깊이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워 하셨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너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써온 거 참 기쁘고 사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를 기쁘게 여기셨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하고 너의 재산을 나눠주는 일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답변을 들은 남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남자는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를, 예수님께서 뒤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하신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재산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신 말씀이, 책망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조건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지만 거부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젊은 남자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도전적이고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죠. 마음의 부담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 선 젊은 부자가 걱정하며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산이 많은 그 남자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히 갈등하겠죠. 여러분, 자기 재산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그 재산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재산과 일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기 재산을 나누는 일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미디어 뉴스나 기사와 어떤 소식을 통해서 들을 때 어느 큰 부자가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나 소식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보다는 부자일 텐데, 아무리 다 잃어버렸어도 우리보다는 부자일 텐데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상황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내 생명 같은 재산이 사라졌을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그 안에는 더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재산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재산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고 사는 부자에게 이 재산을 나누라는 것은 목숨을 나누라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우상, 바로 그의 우상은 재산이죠. 내 인생의 절대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 우상을 내어 던지라고 할 때 그는 큰 도전을 받고 급진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이 현실 세계에서 누리는 이 풍요와 부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끝내 떠나버리고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훗날 실천했다는 그 단서는 어디에도 없죠. 그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볼 때, 성경의 전체 말씀을 볼 때 그 젊은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따를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런 부담감과 이런 도전과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과 부르심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어떤 분들에게 대화를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인데 왜 이것이 오늘날 부끄러운 말씀이 되고 왜 이것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요청한 것처럼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요청을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만약에 그 부자 젊은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두렵죠. 두렵습니다. 너의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다 나눠주고 너는 오직 나만을 따르라.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 뭐 땅 한 평도 없고요. 집 한 채도 없고요. 뭐 통장에 쌓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네가 가진 거 다 내어주고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겁이 나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급진적인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에 기꺼이 응하고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또 내가 억울하게 불의하게 빼앗은 재산을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는 이 삭개오의 고백과 이 결단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고백이죠. 이 부자 젊은이가 갈등하고 번민하다가 걱정하면서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예스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곧바로 대답할 용기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릴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 부자 젊은이에게 던져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줄 믿고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다 나눠주고 오직 다 뭐 선교사가 되고 다 목회자가 되고 교회만 있으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감동과 변화를 우리가 본이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면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직장 다 그만두고 가정도 포기하고 다 막 교회에서만 살더라 이렇게 하면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 걸 바라는 것은 아니죠. 때론 이단이나 어떤 광신도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직장 다 포기하고 막 어떤 휴거서를 믿고 막 교회에서만 매일같이 수식하고 극단적인 어떤 그런 일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하지 않는 삶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것은 이단적인 삶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수많은 이단들이나 광신도들이 그런 극단적인 삶을 주장하고 또 요구하고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영향력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장과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외면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일이고 나의 소명을 소민하고 여기고 그 일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가정을 책임지고 견적인 삶을 책임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올바른 해석인데 우리가 급진적인 변화를 인정하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를 보라보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부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고 너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묻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산을 나눠주는 것, 네가 그 부자 젊은이에게 네가 그토록 인생의 절대적인 요소로 여기고 인생의 절대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너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 재산을 포기하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하나님을 너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일, 내 인생에 네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쌓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싸우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자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유할지라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신, 그래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도와주는 신, 나에게 복을 주는 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신, 나의 도움이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에게서는 자기 중심의 삶,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은 이 재산이고 나를 높이고 내가 권력을 갖게 하고 내가 행복하게 유지하게 하는 이 삶의 이 절대적인 요소는 재산이고 이 재산을 부풀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재산을 주는 복을 주는 존재 정도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자가 그 부자 청년이 단순히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재산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착한 일을 안 했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돕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당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들의 가치관과 신앙관에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고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자기가 이렇게 부유함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고 믿은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불행한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 남자는 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자신이 부유한 것은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종의 보상과 대가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그 재산을 나누라고 하신 말씀은 그 젊은이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그 재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하라고 그에게 부르시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재산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말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동시에 우리가 가진 재산과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유임해 주신 것임을 알고 내가 풍요롭고 부유할수록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과 재물과 재산을 다른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섬기라는 유임해 주신, 맡겨주신 재물이고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지혜롭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 남자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 부자 젊은이에게 이 땅에서 부유하고 만족하게 삶을 살도록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든 그 재능이 본인의 노력으로 얻어졌던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으로 먹고 살기도 하고 자신의 앞가림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이루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그것이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들, 공동체와 또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쓰라고 맡겨주신 선물임을 늘 깨닫고 명심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남자에게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십계명의 5가지의 말씀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잘 지키고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지만 왜 십계명의 또 다른 5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십계명의 또 5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5가지 말씀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라는 말씀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희년법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안식년법을 통해서든 벼농사를 수확할 때 10분의 1을 남겨놓는 법이 있든 또 그 이삭을 주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 안식년에 나온 그 곡식물은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주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늘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성경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나머지 10계명 5가지,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 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 건 잘했을지 모릅니다. 율법을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네가 그것이 부족하니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하라는 것이 주님의 핵심인 말씀이죠.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나누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는 일로 그렇게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 그거는 맞는 말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야. 나도 가난한데 내가 나눌 게 뭐가 있어.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인데 우리가 지금 겨우겨우 유지하는 교회인데 또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 이런 고민들. 나도 지금 먹고 살겠는데 내가 누구에게 나눌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 고민하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말씀과 도전을 받으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좋긴 한데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복 주는 교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 주고 치유해 주시고 잘되라고 축복해 주는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설교자 찾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는 말씀 들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저 그런 설교 들으면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자 젊은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야말로 너를 살리는 길, 네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보화를 쌓는 길인데 주님께서는 진정한 길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누지? 이거 나누면 큰일 나는데 목사님은 또 오늘 헌금 설교하시네.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안 갈 거야. 수많은 오해들과 왜곡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떠나버리는 것이죠. 결국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족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붙잡고 세상에 집착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적으로 우상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과 근본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헌금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세상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서 행복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부자 청년이 바라는 영생은 이 현실의 삶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이 현실의 만족스러운 이 삶을, 이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지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그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법칙과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바라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과 안정과 이 복된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그 욕망에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부활이 있을까? 에이, 죽으면 끝인데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삶에서 뭐라도 하나 더 얻는 게 중요하지, 저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을지 모르는 저 하나님 나라 내가 거기에 투자할 여력 없어,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복음과 완전히 반대된 믿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죠. 반면에 오늘 말씀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셨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열쇠가 바로 너의 그 우상으로 삼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지옥은 흔히 말하기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가는 형벌받는 곳,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형벌로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이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셨고 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거부하고 자신이 만든 세상,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우상, 자신이 숭배하는 그 자기 자신의 만든 세계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통치가 들어갈 수 없는 세상,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만든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 없는 그곳이야말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교회 안 다녔으니까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이렇게 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초대장을 거부하고 스스로 만든 자신이 집착하고 숭배하는 그 우상의 노예가 된 삶이야말로 지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이미 지옥에서 사는 삶, 이미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 오늘 이 부자 젊은이와 완전히 반대된 한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두 부류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실 때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시고 열어주셨는데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환대를 받는 어린이와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떠나가는, 걱정하면서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을 대조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초대했지만 근심하면서 떠나갔고, 어린이들은 예수님께서 포옹하시고 그들에게 안수기도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부자 어른은, 거기에 집착한 부자 어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걱정하면서 또 자신의 신앙관과 가치관과 충돌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 복음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로 다가오지도 못하게 막고 제자들이 쫓아냈습니다. 너희 어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들이 와, 저리가 꺼져, 이렇게 막 밀어내고 오지 말라고 막았는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죠.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으시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크게 책망하시죠.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인데 너희가 이 아이들을 막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당시대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 누구도 인정하거나 존중해주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약자 아닙니까? 이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로 여겨지는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들이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고 너희도 그 아이들과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어떤 소유도 없고 이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그들은 어른들을 의지하고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어른들의 사랑을 받아야만 건강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 대해서 늘 새롭게 여기고 이 모르는 것들 투성인 세상을 배우고 이 세상에 적응하고 이 세상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린이는 자신이 모르는 세상, 이 새로운 세상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스펀지와 같다. 어떠한 스펀지와 같이 이렇게 물을 흡수하듯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빨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이들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우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데요. 어떤 할머니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할머니가 평소에 욕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 며느리가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이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욕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어느 날 이 손녀딸이 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은 욕을 하나도 안 하는데 아이 앞에서 욕을 하지 않는데 아이가 듣도 보다 못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습관을 배우고요. 부모의 습관을 배웁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을 봤더니 제 아들이 저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봤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는 거죠. 아들이 제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저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여러분들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 삶은 본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갈등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막 분란을 띠고 쉽게 행동하면 저렇게 되나보다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배움받고 또 그런 비슷한 그 부모의 그 자녀가 되는 똑같은 현상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늘 본의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가 돼 있음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저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기적으로 선택을 하는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하는구나. 저 사람은 역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더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고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구나. 내가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겠구나.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인 본받을 만한 본이 되는 어른들이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본받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고 어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고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고 그 초대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값없이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고 또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시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기로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본받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반면 부자 젊은이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네가 우상처럼 여기고 네가 삶의 절대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절대적화시킨 그 우상을 버리고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주님의 요청과 부르심에 그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말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걱정도 됩니다. 주님, 참 맞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극진적인 도전적인 말씀에 우리는 겁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말씀이 부담스럽고 찔리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 남지 않은 삶을 붙들고 쥐어잡고 붙들고 우상 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를 쌓는 자로 살게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이 용기를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극진적인 변화를 갈망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삶에 연결시켜 주시고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부자 젊은이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며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의 초대를 받았지만 그는 원강의 고집을 부리며 거부하고 떠나왔습니다. 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벌받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버리고 오직 예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쌓는 복된 자녀 살게 축복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값없이 초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일품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